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고작 29년에 불과하다. 21세기에 웬 전쟁인가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주님이 재림하는 때에는 더 많은, 더 훨씬 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과 과거의 전쟁은 그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의 전쟁은 전쟁을 치르는 양 국가 간의 문제요, 아픔으로 끝났다면,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쟁과 전혀 관계없는, 치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지구촌이 그 전쟁의 여파라고 하는 큰 쓰나미에 의하여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그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어려움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주차장에서는 아마 5부제, 일반 공기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당장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또 기름값도 보니까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트 가서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트에 가서 이제 샀었는데 거기는 있긴 있는데 1인당 3장씩만 많이 구입해도 3장 이상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시대적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짐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겸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장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여기는 다니엘이 그의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제 그들이 끌려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사의 주인이 누구냐,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인데 여기서도 물론 역사의 그 기반 위에 일어날 일들을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초점은 어디에 두냐 하면 다니엘이 밤에 본 환상과 그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 후반부가 채워져 있습니다. 모두 4번에 걸친 환상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흔히 묵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일 묵자에 나타날 시. 원래는 감추어져야 하는데 지금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잠시 그것이 나타나 보여주고 있다, 계시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 속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하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인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7장 이후부터, 물론 그 전에도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꿈을 꾸고 또 벽에 글씨 썼던 것을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제 7장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4가지의 큰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보았던 환상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7장의 구조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가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5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환상에 대한 부연 설명, 해석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 환상만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은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 그 환상을 보았던 때를 이야기함으로 오늘 7장이 시작됩니다. 7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언제?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된 바로 그 해에 바로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지금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5장에 가면 지금 벨사살 왕이 마지막 그의 인생의 밤을 보내는 것을 보잖아요. 큰 잔치를 베풀고 있고 그때 흰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 쓰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심, 이때가 이미 벨사살이 왕이 되고 난 이후 한참 지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내용이 5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벨사상 원년, 그가 왕이 된 바로 그 해에 이 한상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로 보면 5장 앞에 사실은 7장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이 한상을 보았던 때가 바벨론 벨사살 왕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한상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2절은 제가 마지막에 보고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 어떤 한상을 봅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네, 바다에서부터 나와요. 성경 속의 바다는 뭡니까? 혼론, 그 혼돈의 세계 내지는 사탄의 출몰지로서 바다를 그렇게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천국에 가면 없는 것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가면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다고요? 맞아, 죄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없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뭐가 없을까요? 시계. 그거는 제가 그걸 천국에 비유할 때 얘기했던 뭡니까? 카지노. 거기 가면 시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거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러죠. 그 천국에 없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사탄의 출몰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리적인 그런 바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의미로서의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는 성경 속에 사탄의 출몰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천국에 뭐가 없다? 사탄이 없다. 사탄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이 주는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없다는 것은 죄가 쏘는 사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몇 마리 올라옵니까? 무려 4마리의 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면서 4절 이하의 4짐승을 이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짐승 보십시다. 뭐와 같습니까? 사자가 아닙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와 비슷한, 사자와 같은이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는 사자와 같은데 좀 다르지요. 날개가 있습니다. 어떤 날개가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한 사자의 한상을 봅니다. 두 번째 짐승을 보는데 이 두 번째 짐승 5절에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렸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갈빗대가 3대를 물고 있는 이런 곰 같은 짐승의 한상을 봅니다. 세 번째 한상 6절입니다. 뭐 같은 짐승? 표범 같은 짐승의 한상 보는데 날개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머리도 4개가 있는 그런 짐승의 한상을 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인데 7절 나오지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이 4번째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이전의 모든 짐승보다 다르게 머리에 몇 뿔? 10뿔이 있는 그런 짐승의 한상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요즘 AI가 좋잖아요. AI에다가 제가 다니엘서 7장에 4 짐승의 모습을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앞에도 조금 보여주실래요? 화면 앞에도. 저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바다 위에서 바다에서부터 이 4 짐승이
출몰하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두 날개한 사자 같은 짐승,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같은 짐승, 머리가 내시고 또 날개가 내신 표범 같은 짐승, 또 이전에 새 짐승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이가 쇠이로 되어 있어 부수고 밟는, 머리는요 10뿔이 있는 그런 이런 짐승의 한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짐승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매스컴에 보니까 지금 대전인가요? 어디 공원에 있는 늑대가 지금 밖으로 뛰쳐나와서 지금 오리무중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늑대가 우리가 봐도 무섭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괴물이죠, 사실. 짐승으로 대변되고 있는 괴물들을 이렇게 다니엘이 꿈에 이제 한상 가운데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 내 짐승 뭘 얘기할까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만은 먼저 7장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볼까요?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 내 짐승은 곧 세상에 장차 일어날 내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는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곧 나라고 나라가 곧 왕인 시대입니다. 그럼 이 내 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다스려야 할 내 나라, 내 제국을 또한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나라, 내 제국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어떤 특별한 장면, 어떤 특정한 한 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제국,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큰 신상의 한 상이에요. 큰 신상의 한 상 보니까 그 네 단어 나오잖아요. 머리는 금, 뭘 얘기한다? 왕 당신입니다 라고 하지만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뭡니까?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뭐 그 이하의 나라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 나라 이후의 나라들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나라, 바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물리칠 페르시아 제국, 가슴과 넓적다리는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 노스는 바로 헬라 제국을, 그리고 뭡니까?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그 철은 로마 제국을, 그 다음에 발은 반은 철, 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로마 제국 이후 주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오고 가는 모든 나라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때는 내 제국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내 제국을 상징적으로 뭘로 표현하고 있다?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 하나 또 보여주실랍니까? 화면에 보면 이렇습니다. 2장에서는 내 제국을 큰 신상의 모습으로, 7장에서 다니엘이 한 상을 보았는데 그 내 제국을 이제는 큰 신상이 아니라 뭘로 보았다? 짐승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인 바벨론은 뭘로? 두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으로, 은으로 된 그 가슴, 그 나라는 뭡니까?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인데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 같은 그런 나라로, 또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노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표범 같은, 머리가 내시고 날개 넷 같은 그런 짐승으로, 그리고 종아리, 그것은 철로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을, 그리고 머리에 10뿔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이후에 주님 재림 때까지 있을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서는 2장에서는 큰 신상의 한 상은 뭘 얘기합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고 있다면 7장에서는 그 나라의 끔찍함,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포악성, 폭력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찢는 거잖아요. 곰은요, 삼키는 겁니다. 표범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빠르죠. 급속히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요, 강한 이와 발로 모든 것을 먹이고 치워버리고 부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표범같이 빠르고 발은 곰의 발 같은 거예요. 이는요, 사자의 입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짐승의 포악함과 잔인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인류의 제2의 결과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폭력으로, 힘으로, 돌로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은 성경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라는 것은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로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죽인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뭡니까?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마. 나는 너를 보복할 수 있어. 힘으로 너를 제어할 수 있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해? 그럼 내가 복수하여 나의 77배로 갚아주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폭력성을 극대화하여 드러내는 정형적인 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인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 네피림은 거인 장부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평가합니다. 부정적인 평가했을 때 그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곳에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바라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저들 쳐서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네피림의 특징이 뭡니까? 노래를 남보다 잘하는 것입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겁니까? 돈을 잘 버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인 자이언트를 말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힘으로 지배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을 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 홍수 위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인 니무롯이 등장합니다. 이 니무롯의 뜻은 높은 자, 대적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앞에 대적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니무롯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 나옵니다. 무엇 가지고 대적합니까? 또 성경은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라 말합니다. 용사라는 말은요, 용맹스러운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는 강력한 세력을 지는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 니무롯은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세계 속의 왕들은 대부분 사냥을 즐깁니다. 이 왕들과 고관들이 사냥을 즐긴 이유는 단순히 사냥하는 것을 취미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냥을 통하여 전쟁을 연습하는 거예요.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사냥이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의 힘과 폭력으로 나라를 빼앗은 바로 잔인한 전쟁 강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바로 시나이 땅의 바벨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문명이요, 인류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문명이라 한들 기껏해야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바로 이런 힘의 논리 가운데 정복하고 빼앗아서 쟁취하고 갈취하고 그런 어떤 제국의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이라고 두 질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성은 자기 사랑과 욕망 그리고 권력에 의해 움직여지며 그 결과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형성되며 그 나라는 결코 칼과 무력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어거스틴에 있어서 어떤 국가의 전쟁도 곧바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전쟁을 바라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전쟁을 앞두고 이것은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며 성전이라 선포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셨던 그 몇몇의 전쟁 외에 이 시대에 인간이 치르는 전쟁 가운데 과연 거룩한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인간이 치르는 전쟁 그 내면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자국의 이익이 그 내면 속에 속하여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과 통치자들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기 교만과 오만이, 잘못된 판단이 전쟁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포털 사이트의 한국개혁신학연구원 총무이신 임진남 목사님께서 칼럼을 쓰면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선언은 오늘날 국가 간 전쟁을 자신들의 종교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싸우신 구속사의 사건을 가리키며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셨고 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이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총과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의 싸움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둔갑시키는 순간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특정 국가의 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지 않으며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7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네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은요, 네 짐승의 환상이 뭔지 아닙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보기 이전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어 닥치는 환상을 먼저 본 겁니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부터 불어 닥쳤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서 안에서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불러서 바다로 몰아치게 했습니다. 몰아치게 했더니 제주도에 가면 그걸 용오름이란 그러나요? 예, 바다의 물이 마치 용트림처럼 해서 하늘로 막 솟구치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바다,
바다 밑에 지금 짐승이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의 문을 여시고 잠자고 있는 짐승들 깨워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나오도록 했다. 이렇게 2절의 본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찰 교수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 짐승의 한상을 보기 전에 먼저 이미 일찍이 이 짐승들의 최후를 본 겁니다. 지금 이 짐승은 말 그대로 괴물이 된 겁니다. 권력과 힘에 의하여 제국을 다스리고 그 제국의 권력으로 약소국을 힘의 논리로 빼앗고 전쟁을 벌여 약탈하고 죽이고 그리고 뭐합니까? 노예 삼고 이런 제국의 나라가 지금 뭘로 묘사되고 있다?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다. 제국의 나라가 지금 괴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원할 것 같은 짐승의 나라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뭐 하시고 마신다? 심판하시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4장과 5장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2장과 3장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와 그 황제로 인한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바로 4장과 5장 한 장만 넘어가면 무슨 장면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늘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천의 만국의 또 피조 세계들이 머리를 숙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 장면을 보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2장과 3장의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만 4장과 5장의 그 교회가 지금 어디에 속한 교회가 되어졌다고요? 하늘에 이미 이기고 승리한 교회가 되어졌다. 너희들은 비록 이곳에서 박해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미 승리하여 이겨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을 때 7교회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언제 이 신앙이 발칵되어져서 여러분 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을 그때에, 또 이 위기 앞에 이겨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도 많이 속출되고 있는 그런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한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 우리는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미 이기고 승리한 하늘에 속한 자야. 믿음을 지켜야지. 로마 황제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지 말아야지. 때로는 숭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내 본향 하늘 땅에 가야지.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짐승이 활개치는 그 제국의 시대 한복판에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의 고국을 점령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국만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 땅에 지금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내 짐승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괴물 같은 제국의 나라,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는 이 나라들, 근데 하나님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한 상을 보지만 또 13절 또 다른 한 상을 보아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 엎드립니다.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 타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건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뭘 하십니까? 14절 봅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섬기게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나라 짐승 괴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 나라가 괴물 아닌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자기 나름의 합리화와 근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건 사실은 괴물 같은 나라예요. 오늘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 그 한시적인 저 나라, 저 권력의 불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바로 심판을 받아 없어질 저 짐승을 따르거나 정말 짐승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심판하시고 권세가 영원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저 땅 속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프랑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기도문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